우주를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그런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불신앙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지어서 오만 가지 고통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축복도 천명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먼저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1, 2, 3, 4, 5 RTC의 주역으로 하나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욥은 죄 없이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하더라도 엄청난 숨은 죄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아담의 후손 인간들은 원죄를 가진 죄인들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기를 통하여 우리들이 겨우 구원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제자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고난 앞에서 욥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정도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후대까지 영육간의 축복을 얻어 세계 복음화를 위한 렘넌트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237 치유 서밋의 응답입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시험을 치르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말하는 시험은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 말하는 겁니다. 저도 학부 또 대학원 2개 다니고 논문 쓰고 박사과정까지 다 수료하고 과정에 시험을 어마어마하게 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사 시험도 치르고 또 목사 시험도 치르고 제가 우리 동기보다 1년 정도 그 교수님을 너무 센 논문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늦었거든요, 졸업이. 그런데 저희 졸업하기 전에는 없었던 시험이 새로 생겼어요. 뭐냐면, 그 요절 209절을요, 1.1획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 생겨가지고 암송하고 다 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락방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시험이 없어요. 다락방 훈련에는. 그래서 너무 훈련을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일 또 우리 노예에서 목사고시 보거든요. 그분이 다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시험 치고 또 이제 총회에서 목사고시 보고 다 그렇게 한 우리 이제 분들이거든요. 또 이제 신대원 이제 가기 위해서 목사 후보생 곳인데 그 입학하기 전에 또 노예에서 다 시험을 봐야 돼요. 면접 보고 뭐 하고 도장 찍으러 다니고 막 이러려면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겪어야지만이 정식적으로 제대로 된 목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과정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시험은 어렵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피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도전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한국,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항상 아셔야 돼요. 이 땅은 땅까지, 인간이 원죄 이후에 땅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땀 흘려야 돼요. 당연하게 여러분 생각해요. 고통을 당해야 돼요. 가정의 어려움, 산업의 어려움, 여러 번이 죽음이 왔잖아요. 질병의 고통. 이 땅에서 당연히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도전하고 미리미리 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 그래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이거죠. 미리 준비하면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고난을 안 당해요. 뭐 그거는 건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그래서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 여러분 공부해서 시험 치르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게 인생을 가장 쉽게 사는 방법이에요.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인생이. 그러니까 가장 쉽게 받는 방법이에요. 특히 랩런트들은 잘 아셔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보다 더 좋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는 더 어려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 게 사법고시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안에 이 RUTC 중에서 사법고시만 치는 미션홈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요. 행정고시, 3고시 치는 제 동기도 이승민이라고 걔는 행정고시 수석 합격자인데 이제 그 나중에 가더니 한 10년 동안 그 정부의 기관에 있더니 자기가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다시 사법고시 봐가지고 지금 변호사 하고 있어요. 사무실. 걔는 시험만 치면 다 합격이 돼. 그래서 그런 특별한 머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집중해서 그런 시험. 그러면 그 친구가 너무 공부를 해야 허리가 아프니까 요가에 또 달인이 됐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요가하고 저한테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사법고시가 다 합격해서 와서 만나가지고 선물을 주는데 그 뭐를 주냐면 너도 목사니까 성경책 책 많이 보니까 그 책 받침대 있잖아요. 좀 비싼 거 사도 주지. 그래서 그거 선물로 가져왔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허리가 고쳐지고 좋다고. 그래서 걔처럼 그렇게 공부는 많이 안 하니까 허리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 거 없어도. 근데 그러나 진짜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렘넌트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죽도록 해야 돼요. 그걸 두렵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더 많은 고통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여러분이 공부하고 미리 예배드리고 미리 기도하고 미리 금식하고 미리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 다음은 이 땅이 하나님 같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싫어하고 안 하고 도망다니고 그러면 더 가치 없는 고통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거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믿음의 시험은 꼭 합격해야 합니다. 다른 시험은 좀 덜 합격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나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의 시험을 치르는 과정이 반드시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명도 거의 빠짐없이. 왜냐하면 이 땅이니까, 천국이 아니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아무렇지 어렵지 않아요. 당연하게. 과거에 우리 어른들은 좀 자녀 낳고 키우고 농사하고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근데 지금 청년들은 조금만 어려워요. 핸드폰 보는 거 빼놓고 다 어려워. 음악 듣는 거. 그러잖아요. 핸드폰 지 혼자 돌아가는 거니까 딱 누르면 되는데 음악 나오고. 요새는 그 AI에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노래 이렇게 보면 다 알아서 골라가지고 또 틀어주더라고.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게 될 수 있어요. 그 음악 듣다가 똑같은 거 듣다 밤새기 좋고 얼마나 볼 거 듣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우리를 망칠 수 있죠. 그러면서 뭐가 힘들대. 당연하는 거 힘들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현장의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걸 마음에 붙잡는 게. 이게 세상은 그러니까 당연한 거구나.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는구나. 그것도 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 천국은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도 감사한 거예요. 왜? 인생을 깨달으니까. 겸손해지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무너진 거 감사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뭐든지 잘 돼가지고 막 교만한 사람은 정말 그 사람, 그러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아, 저 사람은 처음 맞아야 되는데, 정말. 그리고 저희 형제들도 어머니 항상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님은 워낙 교만하셔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제발 처음 맞았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심하게 너무 감사하게 때려주셔가지고 덕분에 장로가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계속 복을 받아요. 예. 얼마나 자존심 사고 그랬는지 예배 드리고 모일 때마다 이 두루마기 화장한지를 있으면요, 예배 드리면 막 모든 구멍에서 눈물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이야, 정신 좀 차렸구나, 우리 아버지. 저를 안 그랬으면. 그런데 그게요, 다 우리 후대의 축복으로 와요. 예. 여러분이 아버지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교만하고 그러면 눈물 콧물 쏟으셔야 돼요. 겸손하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재앙과 저주를, 여러분 복의 근원이 돼야 됐었는데 교만하고 그러면요 재앙과 저주가 와요. 받을 응답도 100분의 1도 안 와요. 모두 다 특히 남성 동지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티끌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큼 죄만 쌓은 존재예요. 그 중심을 가지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 중 가장 어려운 시험을 겪었던 욥을 보면서 복음 안에서 어떻게 고난과 시험을 이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큰 첫 번째에서는 욥기의 개론과 전체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론입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족장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70인역에 보면은요, 욥은 240살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기간을 이제 계산을 한 부분인데 약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 당한 그 나이는 70, 시작한 나이가 70세고 고난은 1차 고난, 2차 고난, 그 회복되는 과정, 그걸 합쳐 약 30년 동안 고난의 기간이라고 보고, 그 후로 자식 10명 모든 게 회복되고 2배의 축복으로 회복이 돼서 그 후로 이제 욥기 42장에 보면 140년, 그 후로 140년 살았다. 합치면 나이 100세, 70세, 30대, 140하면 240세가 되거든요. 그 정도 나이로 살았을 때는 아브라함과 그 전 시대. 그래, 우르라는 그 지역이 이제 보면은요, 그래, 노아의 후손 중에서 우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미 그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이 아브라함으로서 유대인은 아니었지만은 동방에서 하나님을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받은 그 가문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보는 거죠. 욥기는 욥 한 사람의 고난의 과정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지만 욥기는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을 담은 지혜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다 지혜서, 시가서, 지혜서거든요. 그 첫 번째가 욥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고난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욥은 굉장한 지혜요, 과학적인 책이요, 창조 과학의 내용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욥기예요. 왜냐하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변론을 통해서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거든요. 욥이 그러니 친구들과 하나님과 엘리후와 많은 변론을 하거든요. 그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죠. 복음 전도를 막 하면 이런저런 이야기 하게 되거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더 복음을 깨닫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지는 거죠. 그러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이는 성경 중에서 이제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는 가장 긴 내용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고난의 관계가 그만큼 복잡하고 밀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 이해하지 못하면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사람이 인간이라면 셋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좋든지 머리가 똑똑하든지 마음이 착하든지. 그럼 믿음이 좋으면요, 고난을 다 당하면 하나님, 나는 이 고난도 당연합니다. 내가 욥처럼 그냥 적신으로 왔고 빈몸으로 왔으니까 이거 다 뺏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뜻이 있겠죠. 이렇게 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아니면 착하면 돼요. 착한 사람은 막 힘들고 어려워도요, 성실하게 그 일을 해가요. 그런 욕심, 꿈 그런 거 없어요. 나는 그냥 하가는 거야. 또 머리가 똑똑하면 그래, 인생은 다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 거야. 현명하면은요, 그 문제 왔던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왜?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세 개가 다 안 되고 믿음도 없고 못돼 먹어가지고 또 머리도 멍청하고 그러면 쓸데없는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그리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이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닥친 이해되지 못한 고난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막 주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좀 사랑을 세게 하셔서 나의 고난과 어려움이 오신 거예요. 관심. 못 도망가요. 그렇잖아요. 더 맞을까봐. 그것도 갑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어떤 분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요. 그래서 홍 장로님이라고 저희 아버님 친구가 계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 된다고 그러니까 그 홍 장로님이 저희 아버님한테 우리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장도 만드는 게 우리의 꿈과 소원인데 곧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장도 딱 세우자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최정호 목사님의 같은 1년 동기시거든요. 잘하시고 옛날에 저기 오금 중학교 와서도 부흥회도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장도 돼야 되신다고 그래서 딱 되려고 하는데 그분 때문에 몇 년 늦어졌잖아요. 뭐라고 홍 장로님 우리 아버님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야, 장로 아무나 되는 줄 알아? 장로 되면 얼마나 고난이 많은 줄 알아? 하나님 장로다운 장로를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님 겁먹고 안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볼 때마다 그냥 뭐라고 했죠. 장로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 장로 되시셨잖아. 막 그러면서 맞고도 또 틀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가.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게 여러분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못 도망가게.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필요 없는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조상이 겪었던 쓸데없는 그 고생이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일하고 그걸로 여러분 가치 있게 고생을 하셔야지 내가 미리 그걸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했던 그 필요 없는 그 신앙생활도 열심히 더 하고 필요 없는 하나님한테 맞고 세상에게 맞고 쓸데없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거든요. 얼마나 낭비인데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그래서 강단 말씀 탁 붙잡고, 여러분 왜냐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부모님과 위에, 그래서 잠언 1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짐승과 같이 여러분 허송세월을 안 하려면 강단의 메시지 여러분 순종 복종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직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럼 따르다 보면 그때 그렇게 그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상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그런 게 나에게 선배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했던 것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었구나. 이런 걸 여러분 깨달으려면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가서 후회를 해요. 그래서 강남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월을 낭비 안 하려고. 그래서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막 지키고 뭐 하고 말하면 쫙 순종하고 따르고 그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다 성공해요. 감사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순종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럼 체질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연구소를 가든 아니면 직장을 가든 가정생활을 하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결혼생활을 하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가면 그 고생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욥기는 이렇게 복잡하면서 사실적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 사실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결국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의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은 이 고난과 여러 가지 그 육적인 고통을 다 당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고통 당하지 마시라고 라는 거죠. 성경의 그 모든 것 예방주사예요. 백신이에요. 욥은 이랬지만 욥이 가지고 있는 잘못은 뭐죠? 나의 나는 잘하고 나는 온전하고 오직 예수가 아니었잖아요. 믿음으로가 아니라 성실하게 바르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워도 인간은 더럽고 취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새 친구가 와가지고 너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고 말로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니까 이야기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 회개하고 너 잘못했으니까 너 그런 거야. 그러면 그 앞에서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때리셔가지고 뭐가 잘못해가지고 뭐가 가지고 나는 온전했고 나는 착하게 했고 나는 남한테 피해 준 적도 없고 막 그러면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여러분 뭐래요?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놈은 더 쳐맞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욥도 똑같은 거예요. 훌륭한 줄 알아. 친구들도 너무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잘 알아. 훌륭하고 바르고 착하고. 그런데 자기가 지 입으로 칭찬은 남이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가 지 입으로 난 잘났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꼭 그러거든. 나는 틀리지 않았고 나는 맞았고 나는 그러고 그러면 그 말이면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고 나는 저 사람이 못 깨달았고 나는 바른데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처맞아야 될 그 모습 아니에요. 욥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훌륭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도 아직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욥은 이 고난을 받았던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그리고 사탄 앞에서도 사탄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하냐면 사탄의 기준은 그거죠. 수준 보준이 물질이잖아요. 하나님 저 물질을 저런 거 다 뺏어보세요. 원망할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그런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하는 물질이나 뭐로 뺏어가면 막 불망하면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물질이라는 뜻이잖아요. 사탄은 그러고 또 건강을 뺏어가 보세요. 그럼 건강하면 막 감사하고 아프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럼 사탄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걸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보세요. 건강 뺏어가고 그러니까 병들고 가족이 병들거나 부모님이 병들거나 자제가 병들고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원망하면 하나님 보세요. 저거 건강 뺏어가니까 하나님이 다 줬고 다 응답 주셨고 하나님이 천국까지 다 준비돼요. 저 밥 어리석게 저거 가지고 인생 조금만 지나면 몇십 년 쏙 지나갈 건데 저 깽깽거리는 거 보세요. 저거 하나님이 더 때려야지 맞잖아요. 내가 괴롭혀야지 맞잖아요. 사탄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기준들이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욥은 부족했지만 그걸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했죠. 다음으로 욥기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42장으로 비교적 긴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를 모르면 읽으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영역을 키워야 되냐면 우리 랩런트 다 읽으면서 욥기의 그 내용들을 딱 정리가 되도록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철학적인 책과 같아요. 그래서 뭐 이해되지 않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딱 정리하면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 신학자가 되는 거고 영적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려면 많은 그런 변론을 해요. 그래서 그 이상의 여러분의 지력을 키우지 않으면 영역과 지력을 키우지 않으면 그 전도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요 목사님은 전도 고민하잖아요. 전도 고민하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고민이에요?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때 어떻게 대답을 할까? 이런 고민을 말하는. 하나님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알아야지. 답을 주면은 다락방은 답을 주는 곳이라고 그랬거든.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 가면 뭐해? 답도 못 주는데. 예. 답을 주는 거죠.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강요하는 곳이 아니에요. 다락방은. 뭐 지속 안 돼. 지교회. 그저는 자기 가르치고 강요하고 그러는데 그 지속하겠어요? 내가 증인이 돼야지. 그 사람들에게 내가 깨닫고 깨달음을 전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이게 필요하고. 그래서 준포럼 많이 했는데 강단 메시지 붙자고 포럼 볼 때 제가 거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합치면 100명 넘거든요. 일주일 그거 읽으려면 되게 힘들어요. 듣고 기간이. 근데도 굉장히 은혜가 돼. 보면서 오히려 힘이 나고요. 내가 저 설교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긴 내용이지만 다시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모르는 것도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읽으면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욥의 내용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대부분이 욥과 친구들 그리고 욥과 하나님은 논쟁으로 변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해를 위해서 전체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 인해 두 번의 고난을 당하는 욥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1장 13절부터 22절은 모든 재산과 자녀와 종을 잃어버리지만 원망하지 않는 욥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자막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건 초창기고 고난이 길어지니까 다시 불만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이 부족한 부분들이 믿음의 처음엔 고백을 하지만 친구들과 대화에서 욥의 많은 부족함을 또 드러나거든요. 그 몇 마디 말씀 찾아보면은요. 욥기서 3장 26절에 보면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좀 세월이 고난이 좀 길어지니까요. 불안이 엄습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성경에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인지라 길어지면요 원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그거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참 밑바닥에 잠겨져 있는 것까지도. 욥기서 6장 25절에 보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내가 고난을 받고 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까지도 다 죽었잖아요. 그걸 보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무엇인가 죄를 범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뺏어가신 거고 너희 자식들이 무엇인가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은 맞는데 나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옳은 말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픈 이유가 뭐냐?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여러분, 진짜 고난을 당하면 남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끄덕끄덕 거리게 돼 있어요. 아직 살아있는 상태야,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누구한테 말하는 자존심 상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네. 그것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자존심 상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 그 단계 못 넘어와요. 그것 때문에 승리 못 해요. 내 것이 안 돼요. 욥기서 10장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결국 10절 가니까 그냥 괴로운 대로 말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뭐 어려움이 있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끝없이 그러고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결론 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다가 인생 꽃가라 죽는다니까요. 거기 갇혀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아까 제가 표현했잖아요. 욥기 11장 2절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고통을 받았는데 무슨 말이 많아. 그러니까 너는 그 자체가 너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중에는 말 안 해버려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지가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 네가 알았어. 나 훌륭해. 네 잘났으니까 네가 살아.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또 7절로 10절에는 온몸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심한 악청이 났지만 이때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고 이때도 초창기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인도 꾸지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2장이니까 이것도 초창기의 이야기인데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2장 8절에 보면 욥이 제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긁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부인은 잘못은 이것 자체가 영적 상태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이런 부인을 선택했던 것 자체가 영적 상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초창기라니까요. 나중에 이제 제가 먼저 읽었던 그 내용이 후기에는 막 말이 많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4장부터 37장, 긴 장인데 이 장이 그래서 좀 욥기서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 4장부터 37장까지 내용은 새 친구와 변론해주고 마지막으로 젊은 청년, 이게 렘넌트라고 볼 수 있죠.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변론하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줘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변론의 순서는 욥이 말을 하고 엘리바스가 또 변론하고 욥이 이야기하고 빌닷이 말을 하고 욥이 또 이야기하고 소발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각자의 특징이 있는데 엘리바스 이런 사람은 또 정의를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이에요. 또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기준. 이 세 사람의 특징. 또 소발은 굉장히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잘난 사람이에요. 욥도 잘난 놈들이고 다 지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답이 끝이 안 나죠. 대부분의 엘리트들이 다 이러거든요. 나 잘났다. 교만하고 니는 틀렸다. 정죄하고. 복음을 모르고 세상적인 정의 그 기준 가지고 평가하죠. 자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중에 꾸지람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변론의 순서도 욥,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세 번째 순서는 욥, 엘리바스, 욥, 빌단, 욥하고 소발은 아예 안 되겠다고 포기하고 말 안 해버려요. 그러자 네 번째 변론을 이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던 젊은 나이가 어린 청년, 그 엘리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리를 해주죠. 하나님 대신해서. 완벽한 그런 논리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분들은 자기의 관점으로만 이야기하는 복음적인 관점도 아니고 정죄하고 이런 그 기준이에요. 자기네들 기준. 근데 객관적이지도 않고. 근데 엘리후는 욥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 그리고 정말 욥이 바꿔야 될 그런 것까지도 틀린 부분까지도 잘 해석을 해서 정리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쉽게 말하면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철학자 또 신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이와 같은 복음 중심과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 재정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후대들이 나와야 된다. 그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문제도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프터스쿨하고 서밋하고 앞으로 그 부분을 만들어 가야 돼요. RUTC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을 그런 인물들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한 분야를 그 제자를 여러분이 키워야 돼요. 말씀 중심에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 분야가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서밋이 되고 여러분이 거기에 영적 리더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욥기서 3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예. 그래서 이 엘리후는요, 길게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혼자서 정리하는 내용이 쭉 욥에게 1차, 2차, 3차 이야기하고 결론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그 변론을 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대신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이제 재해석해주는 그런 입장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38장부터 41장에서는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도 그 묘하게 그런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줬는지. 사단이 와가지고 요런 고난을 줬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야 욥아 미안하다, 내가 사실은 사탄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믿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욥에게 70가지 질문을 해요. 너가 아느냐? 너가 아느냐? 너가 아느냐? 그럼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욥은 의롭고 착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욥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욥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영적 사실 자체는 굉장히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아닌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필요성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고난을 하고 보니까 야 하나님, 제가 사탄을 통해서 이 고난을 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더 하셨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니는데 저를 양육을 잘해줬던 교수님이요,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이렇게 매일 성경하고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교수님들을 많이 전도하셨는데 좀 친하신 분인데 아주 뺀질뺀질한 경영학과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만났는데 같이 식사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내가 정군이 지금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 어차피 믿을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막 설득 그런 거 안 하고 제가 교수님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제가 하나님 질문이 있는데 교수님이 알 것 같은데 이 우주의 끝이 어디예요? 우주가 왜 끝이 없어요? 가만히 이렇게 정적이 흐르대요. 그러더니 모르지 뭐. 그래서 또 뭐라 했어요? 또 한 가지 있는데 왜 사람이 죽어요?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라고. 압니까? 교수라고 압니까? 모르는 게 훨씬 많잖아요. 여러분이 전기가 불이 오고 여기까지 하고 이 색깔이 다 보이고 이거 보라색으로 보이고 빨갛게 보이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김명현 교수님이랑 그분이 말했는데 저 이번에 또 숫자를 가지고 그분은 카이스트 박사라서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있잖아요. 그게 화음 있잖아요. 도미솔, 도파라, 시레솔 이거 말하잖아요. C, F, G7 이런 코드 이야기 쭉 하면서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히브리어는 다 숫자가 있거든요. 그게 그 숫자하고 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화가 됐을 때 소리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숨겨진 것이 다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원자력을 있다고 하지만 원자력이 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수소 가지고 발전하는데 산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고 왜 결합이 되고 어느 정도 우리 압니까? 있는 걸 우리는 쓸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아느냐? 너가 아느냐? 너가 아느냐? 모르거든요. 철학책을 다 책을 봐도 다 모르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철학책은 더 그래요. 더 몰라요. 한 부분 가지고 평생 연구하고 끝나거든요. 한 이론 가지고. 인간이 뭘 압니까? 하나님이 그 질문을 욥에게 하는 거예요. 이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42장 1절로 6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2장 3절에 보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르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6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회개해야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훌륭한 거죠. 은혜죠. 하나님 나 몰라요. 나는 훌륭하지도 않고 난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모르는 존재인데 나의 의를 이렇게 부족한 존재였는데 나를 자랑하고 의를 이야기하고 이랬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자세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욥기에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 중요한 키.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도 어렵지만은 전체를 여는 키가 있거든요. 그 말씀이 그걸 중심으로 다 해석을 해야지 됩니다. 키가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이러려면 의심만 하고 그게 다 머리가 안 좋고 영역이 떨어진 사람들이죠. 이게 키가 뭡니까? 욥기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이론적이고 지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체험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좀 그 어렵고 힘들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이 하는 강단의 말씀이 들어오고 내가 현장에 적용이 되고 응답되는 것을 딱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좋은 체험이든 그게 힘든 체험이든 실패해서 성공적인 체험이든 실패했던 체험이든 그 체험하게 되면 야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여러분 매주 아셔야 돼요. 야 그래 하나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이고 맞구나. 진리구나. 이러한 체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맞는다는 것보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렇게 저희 아버님이 많이 깨닫고 눈물을 흘리시고 나중에 너무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말하는 것보다 은혜롭게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막 이렇게 TV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막 이렇게 하니까 저 왜 저러지만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을 보면서 와 거듭났네 속으로 깨닫고 맞잖아요. 하나님 오직 답답하면 인간이 죄 짓고 그렇게 잘못하니까 오직 답답하면 내가 죽어버려야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선생님도 그렇고 너무 답답하면 내 가슴을 치잖아요. 나를 때리고 자식들이 너무 못 깨달으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2장 7절로 9절까지는 욥과 변론한 세 친구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친구의 주장은 내가 벌받은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근거가 부족한 단순한 논리였던 것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정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4장 10절로 17절까지는 모든 축복을 2배로 회복되는 장면으로 욥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2배의 축복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갑절의 축복을, 이거는 그 장자의 직분이거든요. 그 장자는 우리의 진정한 장자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순금과 같은 믿음과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에서는 욥이 겪은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로 14절에 보면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 가축들을 모두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욥은 그것을 종합 세트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모델적으로 고난을 주신 거죠. 이래도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욥은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거죠. 욥기서 1장 16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립니다. 또 욥기서 1장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또 1장 19절 20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서 집 네 모퉁이를 쳐가지고
또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온몸에 피뽕이 나서 너무 가려워서 질그릇으로 몸을 긁을 정도였습니다. 또 욥의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친구들도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하려 왔다가 오히려 욥을 꾸지람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이런 고난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고난을 겪을 때 욥의 고백을 보면 사실 그다지 믿음이 훌륭한 고백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초창기는 좀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오히려 원망하고 그랬죠. 욥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에게 대해서 섭섭하고 따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고백을 보면 믿음의 고백도 있었지만 더 많은 부분의 대화를 보면 친구들에게나 하나님에게 자신의 정의로움을 자랑하고 말이 많고 구차하게 변명하고 자신의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욥을 더 귀하게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잡고 절대적인 복음의 여정을 걸었던 욥은 우리들에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완전 복음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에서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삼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진정으로 아무 죄도 없이 정죄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단지 모형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욥의 중보기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자가 되고 대신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복음을 모르고 실수했지만 결국은 욥이 기도를 해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는 오직 믿음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적으로 뛰어난 철학적, 과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있는 게 부분적이고 아주 적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욥기는 고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에 대해서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더욱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를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정말 잘해요. 근데 보면 너무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남의 고난까지.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워진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저렇게 잘할까? 그래가지고 무슨 이야기하면 TV 옆에서 말을 하다가요, 나중에 TV를 가리셔요. 그럼 우리는 다 어머니 이야기 듣고 있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그 별명이 뭐냐면 TV를 이기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지혜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보면 지혜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고 또 속으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도 알게 되고 인생을 알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걸 여러분 그 축복을 놓치시면 안 돼요. 고난 중에 계실 때 괜히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영적인 지혜로 여러분 재창조하셔야 돼요. 두 번째,
꼭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영적으로 그 사람을 키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고 사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여러분을 향한 관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세게 오면 하나님이 저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통하여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더 자세히 우리 정리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욥이 당한 고난은 죄 없이 비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복음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도 몇천 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거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 친구들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그랬던 거죠.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욥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주와 자연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해주고 있고 10종류의 짐승과 동식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공룡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위대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계시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유 있는 절대 순종과 절대 복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CVDIP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속지 말고 욥과 같이 승리하는 절대 언약과 절대 복음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가서 그들을 욥과 같은 중직자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 가보면 그들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요. 순수해서. 그래서 욥과 같이 어떤 고난에서도 나는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너무 잘 붙잡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237을 살려야 합니다. 꿈입니다. 우리의 꿈은 참상 RUTC를 세워서 사실적이고 지속적인 전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4시간 여러분의 각 분야를 살려서 그 분야에서 욥과 같은 중직자, 엘리후와 같은 렘넌트를 키우고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서 응답받는 그런 중직자 후대를 여러분이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문인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하겠습니다. 실천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모든 문제를 응답의 현장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예배와 전을 사모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천군천사 동호인에 주시어서 이 재앙과 저주와 질병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옵시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